네, 반갑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아마 지키게 될 터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 송 목사님이 아마 다음 주일 말씀 전하시고, 저는 아마 말씀 전하는 것이 오늘로서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감사주일날 같이 참석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 중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대수술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뭐 눈수술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남아있고 가는데 왜 그러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신데, 수술만 또 해서 오셨다가 또 아파가 또 하고 하면 또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이 연약할 때에 연약한 부분들을 다 고치셔서 이제 쓰임을 얻고 이제 서대교회가 더 한층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한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이 찬양대 지휘자님과 성가대원과 또 반주자, 또 올겐 연주자, 특별히 또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해서 너무 참 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매주마다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염치 없게 그 식사 제공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한번 못 드렸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그 선물을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뭐 없었고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이건 뭐 온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에 감격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요,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뭐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헌금하는 것이라든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다른 이런 데 대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한번 빠지면 또 이거 참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의 요약이 구원입니다. 이 많은 것을 1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분이 얘기하기는 정말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혹 늦어도 10분 아니면 5분만 하여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나이가 먹으니까 설교도 젊을 때는 준비한 거를 막 다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주간도 뒤에 한 부분을 그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끝냈어요. 정말 다 끝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이게 참 그 능력을 힘입고 막 병 고치고 뭐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수 없는 곳에 낮아질 수 있는 거, 욕을 얻어먹을 수 없는 것을 기쁘게 욕을 얻어먹고 봉사할 수 없는 데에서 봉사, 이게 능력인데 그 부분을 지난 주간에 빼버렸습니다. 자, 뭐 그렇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앞으로 전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이나 12절이나 18절, 21절, 25절, 특별히 31절은 심히 좋았더라. 더 강조를. It's very good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 만물,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구원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고 완전했는데, 이 구원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값은 매길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값을 매기면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굉장히 제가 간단한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기독교의 우리 성경의 내용의 구원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장에 주어지요. 그러면은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너무나 엄청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구원은 과거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실만 얘기하지,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라든지 성도의 견인이라든지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다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죄사함 받고 죄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공포를 두려움을 느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구원을 처음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구원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금 다른 어떤 짐승에 죽었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다른 짐승의 죽음, 그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한 다른 짐승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성막에는 문이 유일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성막 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성막 문은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수를 놓아서 거기에 문에 수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청색으로 수를 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자색은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홍색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흰 색깔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것이 성막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무드로 여기고 들어가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막의 문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없는 제물인 짐승이 있어야 돼요. 짐승인데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이 흠없는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야 돼요. 소를 얹어서 안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모든 죄가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 제단에 뿌릴 때 죄가 속죄 안 받는다. 이 속죄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그 제사법에는 짐승의 피로 했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들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제사는 죄 지으면은 또다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고 영원토록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그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고쳐서 뛰고 걸을 수 있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리셨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잘못 믿으면 구원을 잃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시를 했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했다가 막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첫 번째 법칙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성경의 구원의 법칙은 반드시 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겁니다. 여러분들 피를 흘릴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죽어가는 그 짐승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죄의 지독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흠없는 예수님의 이런 제물인 흠없는 짐승을 통해서 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세가 가할 때에 바로 왕이 계속적인 재앙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밤에 이 사자를 보내어서 애굽에 처음 난 장자와 짐승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를 묻혀 있는 모든 집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넘어,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두 손에 못 박히시고 팔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6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떨어뜨렸어요. 그 피를 흘린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죄인된 우리들이 의인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칭의, 신분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피,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 왜냐?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말은 내가 다 지불했어. 이제는 너는 죄값을 다 내 생명의 피로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 이사야가 신문 기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죽어가는 모습이라든지 그 모든 걸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나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짓밟힌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맞음으로 내가 평안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길로 각서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무엇인데 내가 그릇 행하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게 많아요. 143장에 보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가셨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서셨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대. 뭐 이거 외에도 많죠. 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성경을 해서 십자가 찬송을 한번 찾아서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선배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장소에, 그 곳에 대신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만큼 더 무슨 사랑과 은혜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세 번째 법칙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청년의 죽음인데 2000년 뒤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와 상관이 있게 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옳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증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 위대한 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옳고 믿을만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는 구원의 사건과 그것이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시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두 번째,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다음 네 번째 법칙은 뭡니까? 믿음의 법칙이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근거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동의를 해야죠. 맞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온몸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믿음에는 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그걸 감정적 요소라 그러고,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제는 지나온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와 더불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 이거 없이 나 그냥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기다렸어요. 지금까지도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요, 나를 순종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은 우리가 결혼할 때 비유와 비슷하지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아, 저 남자는 가문이 어떻고, 믿는 집안이고, 학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보고도 혼자 막 즐거워서 웃고 즐겁고, 언제 또 만나러 가고 하다가 도저히 떨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를 딱 버리고 그 사람과 결혼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이게 우리 믿음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뭐 믿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지적인 요소와 믿음의 근거가 되는 지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내가 맞습니다, 동의, 그거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무엇이다?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고 먹을 것도 뭐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막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왜 구원해내었느냐? 여러분들, 이것만큼 배은망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출애굽시켰는데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나? 이 광야에 이 어려운 것에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불법을 보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뱀은 아주 그 독하기 때문에 독이 강합니다.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은 퉁퉁 부어서 시커멓게 썩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해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너는 선포해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저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노뱀이 무슨 신비한 능력 그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뱀 쳐다보고 나면은 뭐 안 될 거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당신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따위 소리, 그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건 뭐냐? 이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래요.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값으로 돈 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그 또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한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오늘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뭐 더 있는데 그만 오늘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구원자신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사실이 다 어떻게 해요? 믿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그냥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될 수 있는 게 먼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은 별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이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노후 대책인데 노후와 사후 대책 요사이 노후 대책이 상당히 말이 안 돼. 이 참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때 사후 대책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